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이것저것 되고 싶은 꿈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누군가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테레사 수녀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꿈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가업을 이어가면 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연하던 가업은 포기해야 했고요.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청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만날 에스겔은요, 바로 희망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희망의 선지자라고 하나 그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위기 속의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을 겪은 유다 백성은 정신적으로, 물질적, 영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때가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가 되던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되면서 대대로 물려받은 그 가업인 제사장이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30세가 되었으니 제사장직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5년간 힘든 포로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동안 어릴 적부터 준비하고 꿈꿔왔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그발강가에 서서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장소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준비하던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상의 땅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그 그발강가는 에스겔이 결코 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발강가에 홀로 서 있는 에스겔은 어쩌면 포기한 꿈을 그리워하면서 시대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시간상 또 장소상 적절치 않아 보이는 이 상황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의 눈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발 강가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찾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또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밖의 요구와 그 부르심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필 지금이요? 여기서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타이밍이고 적절치 않은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와 그분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암담한 상황, 보이지 않는 미래,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로 인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데요. 미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임재를 통해 환상을 보고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 동안 상황은요, 나아지긴커녕 더 안 좋아져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또 14년이나 흘렀습니다. 고국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왕궁도 성전도 성벽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어진 마지막 환상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전에 성전이 수리되거나 새롭게 지어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진짜 성전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 지성소를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에스겔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을지 모르나 포로 신세인 에스겔에겐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곳을 곳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신다. 즉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놀라운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와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까지 잠그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소상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재로 시작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끝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성전된 우리 안에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뜻밖의 타이밍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무엇라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와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큰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